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2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9월 12일 목요일 말씀 에훗의 승리와 사사 3갈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에훗을 중심으로 하여서 늘 정기적으로 보냈던 이 조공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보내게 되어지죠. 이때 조공을 바치고 돌아가면서 그 짐꾼들을 다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그가 에훗이 다시 되돌아오죠. 이 계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 왕에게 돌아와서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했더니 왕이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과 군인들을 물립니다. 바깥으로 나가 있으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왕궁 바깥으로 이게 왕궁인지 아니면 어떤 막사인지는 뭐 알 수는 없겠으나 나가 있으라고 하게 되어지죠. 모두가 나가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왕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했을 때 무엇인가 그에게 큰 유익이 될 만한 것에 대한 정보를 주려고 한 것에 대해서 이 귀를 기울이려고 했던 거라고 한다면 내보낼 일이 없는데, 그렇죠? 내보낼 일이 없어요. 그냥 그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들어도 충분하단 말이죠. 아마도 뇌물이지 않겠나 싶어요. 그 뭔가 진귀한 뇌물을 바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왕이 받아들여서 다 나가 있어라 이제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혼자 남아 있을 때 20절에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라고 가까이 가니까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뭐겠어요? 그건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만 상대방이 들었을 때에는 그래 그 어디에 뭐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가 싶어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그 에훗을 가까이 오게 했는데 아예 왼팔잡이가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그 단검을 꺼내서 단번에 찔러 넣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될 말인가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 적병이 와서 혼자 아련을 하려고 할 때 그거 다 물리칠 수 있으며 그리고 또 다 아니 되옵니다 하고 거기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고 다 나가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런 정황으로 보여져요.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겉보기에 이 모양새가 좀 일천해 보였던가 보죠. 이 왕은 비둔한 자라고 합니다. 이 체격이 나름대로 큰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에우치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오른손을 잘 쓰지 못했던가, 외관상으로 볼 때 왼손이 불구였던가, 그래서 오른손이 불구였고 왼손만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지, 체구도 왜소하고 사람이 볼품없어 보였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여서 왕도 너희들 다 나가 있어라 그런 것이고, 그 옆에 그 호위하는 그런 무사들도 있을 텐데 그들도 다 아니되옵니다 하지 아니하고 다 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웃의 외모는 이렇게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왕을 혼자 두고 나가게 하느냐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무기도 철저하게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사람이 워낙에 볼품없어 보이니까 아유 네가 뭐 있겠냐 이렇게 싶었던 거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추후에 망설임도 없이 가까이 갔을 때 단검을 단번에 찔러 넣어서 그 검이 등까지 나왔을 정도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것을 단검을 만약에 뺐다고 보십시오. 그럼 피가 솟구쳐서 몸에 피가 다 묻어나가지고 아마도 또 나갈 때에도 걸릴 거예요. 그런데 찔러 넣고 난 다음에 피가 솟구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죠. 죽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앞에서 문을 잠그고. 근데 또 신하들도 웃겨요. 24절에 보니까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 발을 가리우신다는 것은 이 볼일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다락방이 화장실이었던가 봅니다. 거기에 이제 화장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왕이 인기척 없이 그 혼자 나오는데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나오는 건지 이 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걸어 잠그고 나올 때 왕이 시켜서 그렇게 한 줄 알았던가 봅니다. 그럼 다른 도망갈 자리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나왔겠죠. 아무런 그 의심을 하지 않고 나갈 정도로 이 사람이 허술해 보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그리고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발견했을 때는 이미 멀리 도망가 있고 추격을 해올 때에는 이미 군사들을 규합하여서 이제 또 쳐들어가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1만 명을 물리쳤다고 하는,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1절에 보면 에웃 후에는 아내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놀랍습니다. 소모는 막대기가 도대체 어떤 막대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에 그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철검을 가지고 있고 철창을 들고 있는 그때 소모는 막대기로 상대방을 쳐서 물리쳤다고 하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스개 좀 웃기는 생각인데 사람을요 일렬로 쭉 세워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600명을 뺨을 한 대 아니면 등짝을 한 대씩 때리고 지나간다고 해보십시오. 아니면 막대기를 내가 들고 있는데 그 600명을 지나가면서 뛰어가면서 한 대씩 때리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게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팔로 휘둘러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600명을? 중간에 지칠 거. 다 못 때려요. 다 못 때려. 저 어렸을 때 선생님이 이 한 반을 다 엉덩이를 저기 있잖아요. 그 선생님 봉으로 때렸는데도 중간에 지쳐가지고 나중에 힘 빠져가지고 못 때려요. 체육 선생님인데도. 그 뭐 60명 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뭐 떠들었다고 때리는데 한 명씩 나오게 해서 때리는데도 그걸 다 힘있게 못 때린단 말이죠, 60명을. 근데 600명을 이게 사람의 체력이 막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때려 죽였더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해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소모는 막대기로. 그러니까 이건 뭐 무협지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행하신 일인 거죠. 마치 삼손이 나귀 턱뼈를 들어서 3,000명을 때려 죽인 것처럼 마치 그러한 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소모는 막대기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대단한 무술을 할 수 있어서, 그리고 고대 시대 때 무슨 무술이 대단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전수된 무술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에웃도 그렇고 이 삼갈도 그래요. 그가 들고 있는 그 무기가 일천해요. 상대방이 아마 우스웠겠죠.
그러니까 에훗도 비웃음 속에서 혼자 남겨진 것이고 이 삼갈도 600명이 비웃지 않았겠어요? 비웃다가 아니 박살이 난 거긴 하죠. 그러니까 삼갈도 그렇고 그가 들고 있는 무기가 멸시를 당하는 무기였고 그리고 에훗도 상대방이 볼 때 그의 외모가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외모였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무엇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섬길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 결단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모는 작대기 하나 가지고 또 600명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 볼품없는 외모라 할지라도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단 말이죠. 뭐 K-팝이니 K-문화니 K-음식이니 혹은 K-방산이니 할 것 없이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번에 된 일은 아니란 말이죠. 왜 주목을 받고 왜 세계가 놀라워하느냐? 우리나라가 70년 전에는 소생 불가능할 그런 가난한 이 잿더미, 이 한국전쟁 이후에 잿더미가 되어져서 미국인들도 보았을 때 이 나라는 다시 소생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졌습니까? 이 부강해진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주변 나라도 보세요. 북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열강들이 이 주요 열강들이 일본, 러시아, 중국이 포진하고 있다 말이죠. 이러한 그런 가운데에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세계가 주목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만세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국가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지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전쟁이 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유럽 쪽은 정말 이 전쟁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어요. 그런데 전쟁 준비가 안 되잖아요. 잘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를 지금 주목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를 왜 주목하고 있어요? 방산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무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재래 무기가. 그럼 왜 이렇게 뛰어난 무기가 준비될 수 있었고 그리고 주변 나라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그리고 뭐 나라의 어떤 인적 자원이나 그리고 어떤 지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늘 준비하고 있지 못했었다 말이죠.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교육열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이 적들이 주변에 있으니 무기를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하니 이 나라가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 부흥 발전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또 이 다른 큰 나라가 범접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든 때인지라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많은 우리의 그 부모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 조상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의 그러한 이 내공이 쌓이고 은혜가 쌓여서 이 나라가 평화롭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그 약한 것으로 세상에 강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능력 의지하다가 종살이를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서 주신 교훈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평강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몰라, 여러분들도 몰라, 기도 많이 하는 그 누구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내일을 모르고 미래를 모르는데도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는 이유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까닭 하나인 것이죠. 그 이유 하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